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오늘 금요기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은 창세 이전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쓰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도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벨상을 타든 뭐를 하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의 원형, 이데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모방하는 것뿐이고 이미 만들어진 이 소스를 가지고 응용할 뿐이지 구체적인 창조,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바라, create, 창조하다라는 그 말은 nothing에서 anything,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nothing에서 everything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만들다, 이 바라라는 말은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 존재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잠시 쓰다 버리고 바꿔버릴 물건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좀 더 스페셜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그 꼴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이죠. 인간의 꼴값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 꼴값을 못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원하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인간에겐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런 말이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왜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컵의 목적은 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고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컵을 소변을 받는 용으로 쓴다거나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러면 이것을 만든 사람의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이것을 디자인하고 만들 때 가장 탁월하고 이 물건의 물건됨이 엑설런트한 건 뭐예요? 물을 담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는 토기장이시잖아요. 진흙이 무슨 말을 해요? 진흙은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자꾸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날에 육신의 모든 정욕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요, 이제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왜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오염되었으며 또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때는 영화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의 수많은 피조물들,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생명들 가운데서 유독 인간만을 이 땅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영원한 시간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 돼지, 개는 죽으면 끝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반려동물, 결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성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유하게 될 것이고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떠나갔던 믿음의 선진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땅의 시간이 끝난 후에 영원한 시간 속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왜 택했는가? 자격이 없으니까 택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는 나의 어떠함 때문이구나. 이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순신은 그럼 구원 못 받았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똑같아요. 이순신이라는 너무나도 인간의 선함, 인간의 그 어떠함, 이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나요?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택정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썩 그럴듯하고 그럴만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이순신은 구원받지 못했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한 줄 평가로 딱 정의했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꼭 집어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폭발합니다. 뭐로 폭발하는지 아세요? 감격이 있어요. 흥분이 있어요. 헌신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전하, 세자 이런 사람들 갑자기 나타나면 내가 전하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영광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은혜를 망각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망각하면서 사니까요, 순간마다 일깨워 주시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창세 이전에 택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그렇죠? 근데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콜링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이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즉, 나는 세상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진정 내 영혼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시그널, 이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 받았다, 나 구원 받았어 라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만 부르심이 아니라 순간순간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고 경청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순간에 훅 가버립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가? 우리의 인생을 적용해 보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좀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썩 괜찮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착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선민이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배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그들 안에 은혜가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 정말 그 악랄하고 정말 그 야비하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마저 하는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택해서 정말 안 되는 사람, 우주의 찌꺼기만도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시는구나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사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랜을 짜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플랜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플랜이 다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 플랜의 상위 개념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요. 믿음이 있는 아래 플랜이 짜지는 것이지, 믿음을 몰아낸 채 플랜을 짜는 것은 그건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시브리서 11장 8절에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석합니다. 뭐라고 시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인간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이죠.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지, 미지의 세계로 가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기 몹시 힘들잖아요. 여기에 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게 될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직장을 택해도 될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 내가 이 결혼을 해도 될까? 내가 이 학교를 가도 될까? 내가 이 선택, 이 결정, 하루에도 쏟아지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은 뭐로 응답할 수 있는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밑에 믿음이 격발하여 나오는 플랜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플랜들도 어떻게 작동해야 되느냐? 비록 내가 플랜 A를 잡았지만 하나님이 플랜 B로, C로, D로 촛대로 옮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믿음 하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세요. 이 구원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하나님, 내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람 편에서 그럼 구원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시며 살아가셨습니까? 리스폰스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찌 우리가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냅시다. 말씀으로 씨름합시다. 듣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응답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일어났다고요? 알지 못하는 길,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믿음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 결정을 내리면 인생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나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나 이거 놓치면 난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처음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런 다음에 그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의 결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보고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숨었어요. 그토록 친밀하고 너무너무 좋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목회하다 보면 그러거든요. 목회자를 피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왜 그럴까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와 대부분 관계가 힘들어지고 소원해질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목회자의 관계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뭐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적지 않은 기간 목회를 해볼 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경건을 추구할 때는 만남 자체가 행복해요. 근데 어느 순간 눈치를 보고 피하고 하시는 분들은 뭔가 불편한 거예요. 목사에게 대한 불편함보다는 신앙에 대한 불편함들이 생기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적극적으로 부르셨어요. 성도님 제가 신방 좀 가고 싶어요. 좀 만나야겠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나님 몰라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 이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또한 아담의 지정학적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너 GPS를 찍었을 때 너 GPS 좌표가 어디야? 이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어디에 숨었든 아담이 거기에 숨은 거 알고 계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spiritual position,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신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지금 뭐 하니? 물어보는 거죠.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러니까 가끔 목사로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하거나 전화할 때 이렇게 여쭤볼 때 있어요. 잘 지내세요? 이 말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계세요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을 추구하시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분별력이 없으면 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그분 잘 살고 있지 않거든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 시간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잘 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속상한 거죠. 여러분 아담이 무엇 때문에 숨었는지 하나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아담에게 벌을 주시든 회복을 조건으로 한 벌을 주시든 징계를 주시든 아니면 치유해 주시든 뭐 회복시켜 주시든 하나님은요 대책이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세요. 대책이 있는 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대책이 없다고요. 자꾸 대책 없는 주제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대책을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걷고 싶었던 베드로가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 걸어오라, 내게로 오라. 베드로가 몇 걸음 걸었지만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긴 바다인데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통해서도 정말 믿음에 대해서는 깊게 상고했잖아요. 왜 그게 자꾸 지식으로만 머물고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의 늪에 빠져버립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실력으로 가지고 계셔야죠. 믿음이 뭔지. 우리만큼 많이 믿음에 대해서 논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깊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해요. 숨어버리고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해요. 저도 가끔 보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고요.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인 분들이나 영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근데 누누이 부탁드리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나오셔야 해요.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소중하다고요. 우리가 뭐 인강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라인 영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는 거라고요. 예배가 어떻게 영상으로 대체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뭐 청년들이 뭐 데이트하고 뭐 연애하고 선보고 그럴 때 뭐 피곤하고 힘들다고 바쁘다고 영상으로만 통화하고 영상으로 만납니까? 그럼 무슨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저 면접관님 저 줌으로 좀 해주시죠. 이게 됩니까? 가잖아요. 가도 그냥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장 입고 단정하게 빼 입고 가지 않습니까? 예의라는 걸 갖추잖아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를 갖춰서 배 절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럼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부득불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서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한 번쯤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환경과 상황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쉬지 않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쉬지 않고 밤낮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여러분들도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음성을 저는 듣는데 당사자는 못 듣는 것 같은 경우가 많아요. 이걸 왜 못 들을까?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는 택한 족속이란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내 소유야. 내 거야. 이는 너희를, 중요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야. 이게 세트로 같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요청에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어두움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분명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고난 가운데서 소망 잃어버리지 마. 그 구원을 분명히 지키고 누리게 하자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베드로전서예요. 전도서 끝나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한번 상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특히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 왜 포기하지 않고 한번 칭의의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으로 부르신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함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않고 어두운 곳에 숨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불행해요. 불행해. 비참하다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떠함 속에 살아갈 때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파스칼의 팡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슴 한켠에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 빈 공간이 엄청 크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욕구로도 채워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야 어둠 속에 머물지 마. 좀 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방에서 맨날 컵라면만 먹으면서 담배를 펴대고 정말 그 캄캄한 방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서 이 아이를 끌어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맨날 방에 들어가서 사람도 안 만나고 불 다 끄고 그 껌껌한 방에서 담배 펴대고 술 마시고 맨날 컵라면 먹으면서 PC 게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얘야 좀 나오렴. 엄마 아빠랑 같이 식사하자. 엄마 아빠랑 같이 좀 밖에도 좀 나가보자. 근데 거기에 중독되고 빠져버린 아들은 더 깊게 폐쇄적으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카지노에 빠진 남편, 매일같이 도박을 하고 매일같이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그 하우스 밖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부르며 이제 좀 나오라고, 당신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도박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썩 잘 살고 있지 않다고요. 어둠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드니까 무슨 정말 컴컴한 방에 담배 연기 자욱하고 뭐 술병이 난무하고 PC 게임이나 하고 있고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흠모하고 돈도 잘 벌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는 사망당한 자란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세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 잘 먹고 잘 살았죠. 아야, 돌아오라. 아야, 회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불신앙으로 빠지기 전 징조가 뭐냐?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신앙, 막연한 순종.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적 가치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 막연함으로 세상과 버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달콤한 유혹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넘긴 파우스트처럼, 괴테의 파우스트.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밝고 아름다운 빛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둠의 길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이거 나 놓치면 내 인생 박살날 것 같아. 내 인생 정말 다 잃어버릴 것 같아. 아니라고요. 마귀 유혹이라고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니까요. 구원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의 말은 듣지 마세요. 너무 경청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사람이 잘해주잖아요. 거기에 너무 미혹되지 마세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오히려 목사를 위해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부를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초대할 때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가문이설로 사람을 꼬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순간이라도 끄집어서 어두움 가운데 놓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거절해 보세요. 핍박과 박해와 조롱이 따라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거죠.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인데? 야, 요즘 교회들 다 그래. 여러분, 요즘 교회들 다 그래? 난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독서하시고 경건서적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떠나면 안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경건을 추구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분별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이사야 55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단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 따위의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아닙니다. 요즘 가끔 보면은 유명한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별로 매력적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예전에 항공 촬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즘엔 누구나 막 드론을 띄운단 말이에요. 드론을 쫙 띄워서 사진을 전송해서 보면은요, 영상을 전송해서 보면 와,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조감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조감도. 건물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조감도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새가 날아가면서 보는 그 풍경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단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단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길을 따르렵니다. 내 생각 따위보다는 당신의 생각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내 생각 따위를 당신에게 들이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내 길, 내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아무라도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렇지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가 바로 이 말입니다. 내 길, 내 생각 따위는 밀어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여기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내 생각, 내 길, 이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떠함과 세상의 유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이 헛됨을 알고 계시거든요. 전도서의 주제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늘 언제나 엇갈립니다. 절대로 마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믿음이 있으면 내 길이 틀렸어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이 틀렸어,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기준점으로 삼고 자기의 생각을 기준점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왜 내 인생이 변하지 않을까? 지금도 나를 주장하고 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용기 내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던 이사야 6장 말씀처럼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세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던 눈을 이제는 시각을 좀 돌리세요. 하나님만 바라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산은 뭐예요? 그냥 마운틴입니까? 아니에요. 옛날 이스라엘의 산당들, 수많은 우상들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수많은 우상들, 현대의 그 수많은 우리의 가치관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도움이 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은 달라 너희가 긍휼을 얻었어. 그 긍휼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강렬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전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 자기를 증명하러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던 사람, 그도 하나님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그가 이제는 변화되니까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앞서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여러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부르는 곳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습니까? 유명한 랍비 따라다녔죠. 스테반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르심 받아 따라다녔죠. 크리스찬들 체포하라니까 거기에 동조해서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그 순간, 아,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의 일상적인 사회생활, 일상적인 세상에서의 그런 삶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니까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진짜 영성이 깊어지면 그것까지 간다고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구나.
주님을 따르는 삶 외롭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정말 항상 값지고 행복한 삶입니다. 단순히 삶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가 언제나 옳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삶의 자리를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 모이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부름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 위험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말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하나님 따라가세요. 세상은 절대 진리를 기준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시느냐, 누구와 교제하시느냐, 어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얘기입니다.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동행하시며 그분과 교제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여러분의 신앙이 기준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이라든지 결혼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역시 수없이 넘어졌어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로 이런 과정에서 경건을 추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비밀을 사도 베드로는 깨달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좌충우돌하던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따르겠다. 예수님만을 따르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중요한 말씀 뭐예요? 거류자와 나그네다.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 아니다. 여기 우리가 싸들고 여기 정착할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의 정욕 제거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놓고 간다고요. 이게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이잖아요. 하벨. 헛되니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까지 헛되다. 여러분 물질이 헛돼요? 물질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 여가 생활도 하고 뭐 의식주도 해결하잖아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돈은. 그렇지만 그 또한 하벨이라는 의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헛되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헛된 것을, 근본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냔 말입니다. 고대 라신느의 시처럼 모래 위에 주춧돌을 쌓는 인생은 불행하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래 위에 쌓는 집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우리가 갈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공포, 위협이 여러분들을 잘못 이루게 만듭니까? 혹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최근에 애플에서 만든 드라마가 있는데 이 드라마에 보니까 미국에서 화성인가로 이제 그 유인 로켓을 발사하는데 카운트다운이 이제 10부터 들어가는데 북한에서 핵을 쐈어요. 미국에. 그래서 조종사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출발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은 이제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나가서 이제 우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지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핵폭탄으로. 여러분 오늘날의 이제 전쟁은 재래 전쟁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인간이 얼마나 믿을 구석이 없는가는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조금만 집중해서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적군과 아군이 수시로 뒤바뀌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편, 내 편. 인간의 욕망을 채워질 수 있는 편이 내 편이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적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류는 인류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그러한 뒤숭숭한 얘기들이 두렵습니까? 제가 그저께 우리 성수영전의 집 신방 가서 유하 봤는데 그렇게 50일도 안 되는 아이 정말 오랜만에 안아봤어요. 안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는데 너무 서글프잖아요. 아이들이 이제는 갓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다니. 여러분, 세상의 낙을 여러분들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우리를 패닉 가운데 밀어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순교의 자리에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목숨마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 한번 정리해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장소에 관심이 많아요. 목사님,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돼요? 선교지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곳이 나의 선교지입니까?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장 먼저 이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타협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둠 속에서 나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리플렉트 합시다. 반사시킵시다. 드러냅시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의 감격에 빠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어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구원이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부족한 종을 메가폰 삼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 나갈 수 있게 되길,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 근본적으로 믿음 아래 그런 것들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닙니까? 하는 무조건 멈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습니다. 내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파기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